말씀의 제목은 거절하시면 떠나시고 인정하면 유하시리라. 조금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하면 떠나시고 인정하면 유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연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 예수님이 이제 원래 이제 나고 자라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고향의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 한 동네에서 보고 자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내가 알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동네 사람들은 이 고백을 볼 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 권능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받아왔는가, 이렇게 놀라는 것 자체가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론부에 가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지혜는 모두 인정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믿음과 별개예요. 물론 이제 그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을 때 믿음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믿음과 이꼬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은사는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동네를 알고, 예수의 어머니를 알고, 예수의 형제자매를 알고, 예수의 직업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다는 알미라는 그 잣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재는 도구로 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동네, 그 동네 사람들도 가르침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가르쳤고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적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어떠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그것이 참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전적으로 믿지 않고 그저 알고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나의 이 지식 때문에 주님이 일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비유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암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잘 압니다. 지난 20년간 암 환자만 상대로 수많은 의술을 하고 수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사랑하는 아내가 췌장암 4기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았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서 그 어떤 수술을 또 집도하지 못하고 다시 그 메스로 짠 부분을 다시 꿰매어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의는 무엇을 이제 준비하겠습니까? 그가 봤을 때 길어봐야 그 안에 남은 생은 3개월. 그는 이제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안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을 정리하고 이제 이별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마지막 추억을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식해서 뭘로 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그 아내가 암에 걸린 일을 경험을 했는데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 사람은 그 췌장암 사기가, 암 중에 아마 치사율이 가장 높은 순위에 속하는 게 췌장암일 거예요. 근데 그 췌장암 사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몇 기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한 12기까지 있는가 이렇게 모식해가지고 모르고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의사가 보기엔 남지 않았는데 자기 3개월 남은 것도 몰라요. 의사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만약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몸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사역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역사와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은 좀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하버드를 나온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 구약 박사, 신약 박사, 변증, 오만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지금은 중지되었다라는 그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라면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한 지식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은사들은 단회적이었고 그때로 중지되었고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췌장암 4기 아까 그 성도가 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은 그 성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병을 낫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죽음을 잘 받아 천국은 이사 가는 거야 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논리로,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신앙고부터 시키고 아마 이런 데 좀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준비시키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봉사가 정말로 눈을 뜨고 귀머거리, 평생에 못 들었던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서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고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 걷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오면 안진뱅이이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더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기 옆에는 중학교도 못 나온 군소신앙 나온 목사님이 있는데 중학교도 못 나와서 너무 무식하고 못 배워가지고 이 사람 말이 잘 안 통해요. 자꾸 되는데요. 한만 봐도 안 되는 건데 되는데 예수만 하시면 된다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보면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이 더 들어쓰겠냐는 말이죠. 그 무식한 충돌 목사님 의학적으로 분명히 걸릴 수 없는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고 인대가 이미 손상돼서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긴 했어요. 하버드 나와도 믿음이 있어서 안진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좀 약간 오버해서 극단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을 가두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았던 고향 사람들이 가장 못 보았던 것처럼 많이 아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는 우리가 우리의 알므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종용을 받지 못하니 어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께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도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그 선물을 강제로 줘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그럼 애초에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다 강제로 해버리시죠. 그냥 아니, 너무 사랑해서 기계처럼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 자체가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에게 강제로 천국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절대로 강제로 방언하게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기를 싫어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안 주세요. 사역은 20년 30년을 해도 이 성령의 역사는,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그대로 한 이 일은 그때로 중지되었고 지금은 그런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죠. 근데 하나님 또 안 주세요. 그 권세를 안 주세요. 왜? 안 원하는데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학을 존중해요. 이렇게 은사 중진원도 전 존중합니다. 왜냐면 내가 세상 만물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가 은사 중진원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박수 치고, 그러면 그 존중한다. 그러면 당신은 고신 교회 다니시면 되겠다. 고신으로 출석하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고신은 방언한 거 싫어하거든요. 예. 왜냐면 천국 가서 만나서 우리 다 한 형제 자매로 만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막 사역하는 사람은요, 한 번씩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댓글을 쓰면요, 그게 바로 공개가 안 되고 제가 한번 보고 오케이 눌러야 그 댓글이 뜨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 개설하고 나쁜 댓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예배라고 준비하는데 나쁜 댓글을 하나 딱 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귀신이 소굴이 되었다 왜냐면 막 쥐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막 부르짖어서 예배하는 이런 또 이제 교회에서는 한 번씩 있잖아요. 왜냐면 색깔이 다르니까 존중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소리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애절함과 간절함을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더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마이클 조던처럼 점프력이 한 3m 되면 3m 뛰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은 하나님의 중심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이렇게 뭐 뛰면서 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더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애 같아요. 막 나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냥 물에 빠지면 우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점잖은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자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뭘 분명하냐면 근데 그 능력이 안 행해진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쉽잖아요. 쓰라고 주셨는데 못 쓰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람보르기니를 타라고 람보르기니 키를 딱 주셨는데 제가 맨날 킥보드만 타고 다니면 좀 아쉽잖아요. 킥보드 타고도 갈 수 있는데 좀 더 걸리겠죠. 목적지가요. 근데 람보르기니 있는데 쓰라고 주셨는데 람보르기 우리 아빠 포도 농사 짓는데 람보르기니 살 돈 없어 이거 가짜일 거야 생각하고 시동 한번 안 걸어보면 평생 못 쓰는 거거든요. 물론 가긴 가겠죠. 예, 람보르기니 타면 10만 해갖고 2시간 걸려 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권세 쓰시길 원해요. 근데 믿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믿어야 나와요. 구원도 믿음으로 나오지만 주님이 쓰신 권세를 쓰는 것도 믿음으로 쓸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그냥 기억하실 때 좋은 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아니면 인격적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지금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간증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이거 박보영 목사님 또 그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또 신사도다 뭐 이렇게 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박보영 목사님이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 경험할 때 너무너무 이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밥 먹을 때 밥 2공기 떠놓고 성령님 식사하시죠. 먼저 드세요. 진짜 이랬대요. 예. 간증해 보면 나와요. 이렇게. 예배당에 딱 기도할 때 그냥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 계속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먼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근데 그게 그 중심을 우리가 봤는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이 신학으로만 이렇게 탁탁 재단하는 사람은 역시 저 신사도다 신사도 또 그래버리죠. 예. 그러니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계속 보길 바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신 능력을 못 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묶은 게 소제목으로 보면 2개 소제목이잖아요. 스토리가 다른 소제목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소제목 가운데 핵심적인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구하라. 집 주인이 그 동네에 있는 그 집 주인이 너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떠나기까지 그 집에 계속 유하라는 것입니다. 옆집도 가지 말고 그 집에 계속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동네에 다른 집도 있을 텐데 왜 그 집에만 유하라고 하십니까? 자, 그 집주인이 어떤 마음입니까? 돈 한 푼도 안 갖고 온 그 손님, 복음 하나 갖고 온 그 손님을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잖아요. 초청하잖아요. 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그들이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주라는 것입니다. 복을 듬뿍 주라. 그 동네에서 가장 복음을 사모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복음을 듬뿍 주고 복을 듬뿍 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듬뿍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만약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신발에 먼지까지 탁탁 털어가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들렀으니까 뭐라도 좀 흘리고 가라? 아니요. 거기서 묻었던 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발의 먼지를 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방 지역을 방문한 그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땅을 밟기 전에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행동은 자신을 거절하는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바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 말인즉슨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지 않으면 그 동네를 밟았던 흙조차도 상관없다고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1%도 1g도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한 포커스에 좀 맞추어 믿음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 1절부터 13절을 묶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고향 땅을 떠날 때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줄 것이 없어 떠났죠. 제자들의 명령하실 때도 똑같은 포커스가 있죠. 믿지 않는 자,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듬뿍 주라고. 제곱으로 주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거절하면 떠나시고 인정하면 유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거절하면 떠나시고 인정하면 유하시리라.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거절하면 떠나시고 인정하면 유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꼬아보고 뜯어보고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좀 이게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근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어가니까 이제 좀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좀 덜해요. 예. 그래도 막 이제 막 신학하고 막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얼마나 분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은 하나씩 다 제 돈 많이 다 올려가지고 다 분석하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요거 잘하고 저건 못하고 잘합니다. 예,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쓰시는 종들이 그냥 잘하는 점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설교를 들을 때 있잖아요. 특히 장로교단에서 그래요. 우리도 거의 장로교단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유튜브 한번 켜놓고 설교 들을 때 한번 저처럼 적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설교 때, 예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칼빈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칼바르트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성령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4대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지. 지금도 장로교죠. 근데 장로교 특징이 약간 성령이란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어느 교회든 유튜브 딱 터놓고 한번 켜보세요. 어떤 데는 칼빈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야, 칼빈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 알았잖아요. 너무 칼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냥 사람인데. 칼바르트가 어디서 더 많이 나오고 웨슬리가 더 많이 나오고, 웨슬리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근데 유독 성령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르지 않잖아요. 권세가 다르지, 능력이 다르지 않잖아요. 권위가 다르지 않잖아요. 위격은 다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의 특징,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잘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 성령님 엄청 왕따시켜요. 너무 왕따시켜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초청한다는 게, 내가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고 도덕과 윤리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구보다 도덕과 윤리로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역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부활 선정하셨죠. 집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 순간도 성령과 함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왕따시키지 않게 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내 병을 못 고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삶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도, 풀 수 없는 그 병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못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도 살리십니다. 숨통이 끊어져도 삐 하는데 다시 붕꽁 살리십니다. 그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 있고 무조건 또 100% 그걸 볼 수 없죠.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고난의 터널을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희락과 평과 충만함. 내 사업은 지금 부도 마이너스 10억인데 성령의 희락이 계속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요. 미안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없음을 불안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 대사는 예수님의 10 제자 중에 한 명인 나다니엘이 대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 말씀.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 예, 나다니엘이 나사렛에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믿은 거죠. 근데 그때 빌립은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라.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니엘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은 와서 보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를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나다니엘이 나다니엘에게 예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 놀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나다니엘은 진짜 믿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증거도 없는데 믿는 나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큰 축복을 내리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초창기의 상태인데, 같은 상황인데 나다나엘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메시아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앞으로 장차 본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예수를 가장 믿었던 자들은 그 12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가장 믿었던 12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이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불처럼 제 심령에 왔던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무능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막 살리고 싶은데 너무 무능하고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론이 해석되지 않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주신 이 말씀. 어쩌면 나는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의 돈, 지갑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만 신는데 그 신도 두 개 가지지 신만 신고 두 벌 옷, 여벌이 옷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주셨습니까? 하나 주셨습니다. 성령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의지할 것을 다 챙겨주시는 이 말씀, 저는 지금 글이 안 되는데 글이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길 소망해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해요. 이번 주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소련에서 그 공산주의 아래서 비판하는 그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이 시베리아 벌판으로 이송될 때 이불 한 장, 여벌의 옷 한 벌 가지지 못하고 입고 있는 단벌 옷으로 영하 40에서 45도가 되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옮겨졌을 때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자손들을 키워내고 살아갔던 그 스토리를 읽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는, 그 아버지는 전도자로서, 아빠가 전도사로서 시베리아 벌판을 옮겨졌고 결국 거기서 순교하셨는데 3만여 명의 전도자들이 잡혀서 그 중에 28,000명이 다 순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15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단 것이 있구나라고 먹어봤고 40살이 되어서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복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이 불같이 확산되었고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면 혀를 뽑아 죽이는데 그 지소에 수감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밀 경찰들, 지금 KGA인가 그 러시아 그 비밀 경찰들, 그 당시에 그 푸틴이 했던 거, 그거 국정원, 그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경찰이 없는 시간에 강물을 깨고 침례를 받고, 한 번은 침례를 받는 몇십여 명이 비밀 경찰들에게 걸렸어요. 침례 중이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저희가 경찰들 앞에 가겠다. 근데 경찰이 제시하는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인간 띠를 두르고 비밀 경찰들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마지막 어떤 장애의 침례 순서가 되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그 침례 장소로 앞에 길을 맡아서 접근한 비밀 경찰이 그 장애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있는 힘껏 당겼는데 머리 살점이 다 뜯겨 나갔는데 머리카락 살점이 다 벗겨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쁨으로 나왔다는 고백. 200여 명의 그 예배자들이 한테 잡혀가지고 단체로 200여 명이 잡혔는데 그들을 200명을 당장 가둘 데가 없어서 경찰서의 어떤 임시구치소에 한 대 몰아놓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가 한 대 있었거든요. 어떤 형제가 그거 그냥 간수한테 저 피아노 혹시 사용해도 되냐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써라고. 거기서 한 형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200여 명이 한 그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소리가 온 감옥을 휘감았고 성령 임재로 가득해서 난리가 나서 아주 높은 사람이 와서 그들을 각자 뿔뿔이 감옥에 넣고 그 피아노를 치고 주도하였던 그 자들은 가장 지하에 빛이 10년 20년 한 줌이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골방에 쳐놓았는데 거기는 정신이 이미 이상한 가장 흉악범들이 있었는데 그들 한 10명이 새로 온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대장이 칼을 잡고 10명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고 칼을 내려 찍는 순간 어떠한 힘이 그 손을 가로막아서 죽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보스가 누가 내 손을 잡았냐고 한 명 한 명은 아무도 안 잡았다고. 그때 그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혹시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당신이 손을 잡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20여 년 이상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실에서 계속 갇혀있어 정신이 미쳐버린 최고의 흉악범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원과 발심하는 역사.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다르길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길래. 나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예수 좀 믿으라고 전도지를 뿌려도 하루 온종일 뿌려도 한 명이 돌아봐 주질 않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힘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는 그 어쩌면 그 시베리아에 유배된 그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성령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은 그대로 모두 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